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또 백성들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영의 세계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확신, 그리고 더 밝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감람산, 올리브산 담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3일 전에 화요일 날 하셨던 마지막 담화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능 난이도로 따지면은 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렵지 않고 미분, 적분, 철학, 국어, 논술 이런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무조건 쉽고 감정적으로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 말씀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엄중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증명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또 우리 다른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답을 하고 제가 진도를 나가려고 할 텐데 오늘 내용을 오늘 지난번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들으셨으면 꼭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 처음 설교를 안 들었으면 조금 좀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왜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골고루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우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듯이 지혜의 말씀, 또 우리에게 시편 말씀, 또는 복음서, 또 계시록의 예언, 그리고 이 감람산, 이 올리브산 이 담화, 올리브산 예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첫째는 성전의 파괴가 언제쯤 있겠습니까? 둘째는 당신의 재림이 언제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왜 이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다음의 경제 위기는 언제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여튼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획기적인 사건은 대부분이 역사가 종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의 진리와 예언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내일 닥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닥칠 수도 있고 우리 생에 안 닥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올 가장 획기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사가 중단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의 재림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관한 공부, 거기에 관한 준비, 거기에 관한 믿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런 강의 찍어서 설교 찍어도 올려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가장 많은 조회수 나오는 것들은 고양이 밥을 어떻게 주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냐부터 해가지고 팝송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에는 너무나 관심이 적은 것 같은 게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설명하시는데 이게 목사님만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수천 년 역사 속에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석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역사 속에서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관련된 구절들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까지. 그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세대주의라는 신학의 영향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유행하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 조종사 파일럿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중재림,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셨는데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기장이 휴거되니까 비행기가 처박았어. 자동차를 모는데 자동차 운전수가, 버스 운전수가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인데 휴거돼가지고 버스가 막 갖다 처박았어. 이런 시나리오 들어보신 적 혹시 있어요? 세대주의의 영향입니다. 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쏟으면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종말의 시간표를 맞추는, 그래가지고 극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베리칩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블러드문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에만 연결을 지어가지고 예수의 재림에만 연결을 지어가지고 나름대로의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소설 쓰는 거, 관심 가지는 거 그거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깨달아도 너무나 극적인데 쓸데없이 그런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종말과만 연결지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뭘 보라 그랬습니까? 문맥과 상황을 보라 그랬죠. 물론 우리에게 나중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말씀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AD 30년에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래라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읽을 때 나의 관점으로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AD 30년에는 미래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과거일 수 있습니다. 왜?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저만의 견해가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해석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 종말적인 재림에 관한 이 사건과 결부지어서만 마태복음 24장을 들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런 설교를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와 혹시 견해가 다르더라도 목숨 걸릴 일 아닙니다. 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고 이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절대 진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핵심 진리는. 하지만 여기에 관한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 썼다. 부동산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다 나눠 썼다. 왜? 예수께서 하신 예언에 따르면은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말이 온다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팔았다. 그런데 제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내서 교회 삶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안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돈 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돈 안 버는 사람 돈 못 내죠. 돈 버는 사람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꾸려가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탕이 되었는데 재산을 팔 정도의 극적인 모습은 예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멸망하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것도 일부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만이 주된 요인은 아니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왜 헌금을 합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죠, 그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안 믿어도 헌금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드림 없이, 헌금함이 없이 믿음 생활 옳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분명합니다. 왜? 물질과 마음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성전이 날로 화려해지고 날로 재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죠? 80년에 걸쳐 가지고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주님 보세요.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황금 별처럼 보였답니다. 성전이 이 햇볕이 쫙 비치면 그 정도로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완전히 싸그리 초토화될 것을 예수께서 예언하셨어요. 물론 복음서에 여러 군데 보면은 성전의 초토화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성전과 예루살렘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도 예언하셨다고 지난 설교 때 제가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잡혔을 때 이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전에 제사장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가장 사람들을 분개케 한 죄목이 두 개인데 첫째가 뭐예요? 이 자가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큰 죄목이었어요.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제자들은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나와서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재림 때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 또는 세상의 끝날과 대등한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4절부터 34절인가 35절까지 예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께서는 두 번째 질문에 관한, 재림에 관한 질문에 관한 답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출발을 할 텐데 앞에 14절까지의 내용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초토화가 있을 전조적 이 징조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15절부터 28절은 임박한 징조를 말한다. 그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요즘에 임산부가 출산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를 이제 아는 징조가 오죠. 산통이 옵니다. 산통. 그러면 병원에서 산통이 오자마자 바로 병원 오세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병실이 부족해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산통이 오기 시작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요. 연락하면은 간호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산통이 어느 정도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빈번하신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견딜만 해요? 뭐 좀 인터벌이 조금 길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더 진통이 심해지면 연락 주세요. 아직까지는 안 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조적 증상이 있을 때는 아직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가지고 지금 산통이 심해요. 지금 굉장히 아파요. 그럼 빨리 오세요. 그러죠. 그죠? 임박한 징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임박한 징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임박한 징조. 이런 일이 보거든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는 뭘 말해요? 앞에 14절까지 내용인데 앞에 14절에 뭐라 하냐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 종말이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종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끝은 구약 시스템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문맥상으로 앞뒤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20세기, 21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 온 세상이에요. 이 AD 30년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이 온 세상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은 없어요.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온 세상은 어디예요? 미국도 없어요. 그들의 온 세상은 뭐예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관련 구절을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로마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로마에 있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때 믿음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아니죠. 그때 믿음이 미국의 인디안들에게 갔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뭐예요?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 그들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온 세상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서 그러므로 그때 종말이 오는데 그러므로 임박한 징조를 말하는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임박한 징조를 말하는데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또 요청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보에 삽지가 들어있죠. 나중에 제가 이 삽지를 만들어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케어그룹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고 언제 파괴되었으며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지어졌으며 또 언제 재건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AD 70년 예루살렘 파괴 성전 초토화 이전에 이 긴박한 역사의 흐름 그리고 로마의 권력 계승. 왜? 로마는 여러분 유대를 멸망시킬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언약을 어긴 유대를 멸망시키고 첫 번째 성전을 파괴시킬 때 첫 번째 성전을 초토화시킬 때 들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 그죠?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성전을 초토화시킬 때 들어선 나라가 로마예요. 그러므로 로마의 권력 계승을 알아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세푸스, 우리가 성경 말고 참고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으로 귀환했던, 로마 시민이 되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이면서 정치가의 방대한 기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딱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당시의 유대 상황은, 역사는 성경과 같이 가는 거예요. 진실된 역사는 성경의 시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은 구속 역사도 움직이시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성경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기원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역사적 기록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기원전에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D 66년에 성전 초토화가 있기 4년 전에 유대에서는 열심당을 중심으로 유대 독립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67년에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죠. 로마가 봤을 때는 유대는 작은 나라예요, 식민지 중에서. 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67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68년까지 진압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 지역은 유대 다른 지역들, 뭐 사마리아, 뭐 갈릴리, 뭐 다른 지역들은 거의 다 평정이 되고 예루살렘만 유대 독립군 자치정부가 만들어지고 다 반란이 진압이 되는데 끝까지 깔끔하게 다 진압하지 않고 68년에 왜 멈췄나? 그것을 알려면 로마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가려면은 네 쪽으로 단결이 돼야 되는데 68년에 로마 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악명 높죠. 특히 로마의 방화 사건.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방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많은 역사가들이 아무튼 간에 로마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방화 사건을 어디로, 누구에게 이 화살을 돌렸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그 당시에 로마 이 정원에, 그죠? 궁정의 정원에 이 등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에다가 기독교인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인간 횃불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네로 황제는 이 정신 이상자입니다. 엄마도 죽였고요, 아내도 죽였고요, 30살에 자살했어요. 30년 조금 더 살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워낙 악명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오래 통치했나 생각하는데 통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30살에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68년에 자살하자마자 그 권력의 혼란기, 공백기를 틈타가지고 많은 이 장군들이 이 황제로 등극하는데, 등극하자마자 피살당하거나 등극하자마자 반군에 의해서 쫓겨가다가 자살하거나 이래가지고 3명이서 짧게 정권을 잡았다가 죽어버려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요. 1, 2년밖에 안 돼요. 3명의 황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69년 12월에 비로소 안정적인 황제가 등극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파니아누스입니다. 베스파니아누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베스파니아누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인물이 69년 12월에, 그러니까 권력의 혼란기를 장악하고 황제로 등극해서 아들까지 황제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던 베스파니아누스가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유대의 반란을 진압했던 장군인데 67년, 68년 반란을 진압하다가 본국에 문제가 발생해서 돌아가가지고 권력 다툼에서 이기고 거기서 황제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황제인데 그 반란을 계속 진압하러 유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아들 타이투스에게 명령하기를 네가 가서 진압해. 다음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가. 그래서 그 티투스가 가가지고 AD 70년 4월 14일 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약 5개월 가까이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9월 8일 날 성을 함락시키고 살육하고 방화하고 초토화시켜버리죠.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바로 전에 일어날 임박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자, 선지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나? 선지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만약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것 같으면은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할 텐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이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것은 그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당연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마태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 AD 70년 전에. 그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AD 70년 전에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어디로 도망가요? 이미 천국 갔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유대에 있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통상적으로 전쟁에 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이나 동굴로 도망가지 평지로 도망가나요? 적군의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저기 다 산으로, 우리 6.25 때도 다 산으로 도망갔지 논으로 도망가나요? 안 그러죠? 그죠? 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자, 그런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게 과연 다니엘의 예언은 나옵니다. 자, 다니엘의 예언에 몇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만 살펴보면,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으면 다니엘 11장에 나오죠.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나오죠.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군대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가 폐해진다. 성전 예배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세워지면 성전 예배가 멈춘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시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는 것이 세워지면 그 즈음에 제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멈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사실은 딱 들어맞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기원전 164년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지역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왕국의 변화를 보시면 다니엘에 보면 네 왕국이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에. 성경은 예언대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네 왕국이 출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첫 번째 다니엘서가 쓰여질 때 그 당시에 바벨론, 그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제국이었고, 그 다음 제국은 페르시아이고, 역사 속에서 우리 알죠? 그 다음은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죠. 네 개의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제국인 그리스 제국에 안티오커스 4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기원전 164년경에 안티오커스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때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초토화되었고, 두 번째 성전은 성전에 귀환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했던 사람들이 세우기 시작한 그 성전을 말하죠. 6세기 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전을 말하는데,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안티오커스가. 그리고 거기다가 제물로 뭘 바쳤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동물이 뭐죠? 안 먹고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성전 예배를 폐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과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너무 동떨어져서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뭘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에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21장 21절에 보시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23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징조로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뭐 공부를 적당히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린 지금 정확히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로마 군대를 의미한다. 이들이 성전을 짓밟았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에워싼 것만 가지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이라고 본다면은 의미가 맞겠으나, 성전을 짓밟았을 당시에는 이미 다 학살당했을 시점이기 때문에 도망갈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 도망가지 말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는 것은, 로마가 진격해 오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 죽이려고 왔겠습니까? 걸리는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왔겠습니까? 진격하는 길에 이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은 죽였어요. 이미 독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적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 안에서 두 파로 나뉘어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포위되기 전에 두 파로 나누어서 소위 열신당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에 두 파로 내전이 일어나서 열신당 세력이 성전을 장악해요. 성전 지역을. 그래서 성전 지역을 장악할 때 군하시는 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예배와 제사를 조롱하고 폐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육을 벌였기 때문에 이 일이 징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일은 예루살렘 멸망 약 2년 전쯤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은 임박한 징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은 AD 70년 전의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전쟁이 발생했는데 또는 적이 쳐들어오는데 죽음이 임박했는데 귀중품 챙기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임박하다. 그만큼 시급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가옥은 전통적으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왜 올라가나? 지붕에 가서 쉬었어요. 그냥 지붕에 가서 휴식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다가 예를 들어 로마 군대가 오는 것을 보거든 집 안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바로 도망가라. 그러면 죽는다, 잘못하면. 그리고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오늘날 겉옷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재산 목록이에요. 집 다음으로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겉옷이 한 벌 있는데 두 벌 있으면 좀 형편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어놓는 경우 언제냐? 논에서 일할 때, 밭에서 일할 때 겉옷을 벗어놓고 있는데 보거든, 임박한 것이 보거든 겉옷 챙기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예수께서 뭘 암시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라.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의 화가 아니고 염려의 말씀입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움의 표현이에요. 왜? 여러분, 전쟁 났는데 도망가려고 하면은 이 임산부가 도망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무거운데. 그리고
다른 거는 포기할 수도 자식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초등학생쯤만 돼도 걸리면 되는데 젖 먹이는 애는 안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것을 예수께서 염려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상식적으로 겨울에 도망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뭐 따뜻한 음식도 없고 몸을 녹일 것도 없고, 그리고 겨울에 도망가면 많이 죽어요, 동사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예수님의 염려에 따라가지고 이 일은 겨울에 안 일어납니다. 9월 달에 일어나요. 그리고 안식일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멀리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푹 퍼져 있는 날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또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물론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따르진 않았지만 몇 발짝 이상 못 걷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정말 어디 막 갑자기 화들짝거리고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뭐냐? 문맥상 뭐예요? AD 70년을 말한다고 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것이 AD 70년과 동시에 중의적으로 예수의 재림 때 마지막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에 더 가깝는가는 한번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 날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그 날들이 뭐지? 그 날들은 예루살렘 포위의 날들을 말합니다. 5개월 가까운 포위의 날들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 안에서 다 굶어 죽을 판이야.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자식을 구워 먹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내가 흉흉했어요. 굶주림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 5개월만 포위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겠다. 뭐예요? 믿는 성도를 위해서.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예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구전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예언을 하셨어. 이 예언을 하셔서 귀담아 들을 내용이야. 나중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니까 귀담아 들었다가 이대로 실천해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고, 또 글로도 지금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지금 많이 알려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조를 보고 다 도망갈 수 없었고 예루살렘 성에 갇히게 된 택하신 자들도 있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이유가 알쏭달쏭한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로마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약간 후퇴한 적이 있답니다. 추측해 보건대 본국에 무슨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던지 뭐 어쨌든지 간에 약간 뭐 물러갔다가 다시 포위한 적이 있대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짧은 순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알지만 늦게 행동하다가 그 안에 갇혔던 기독교인들이 탈출해가지고 펠라라는 마을로 가가지고 모였어요. 그 짧은 순간에 도망갔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안 도망갔어. 왜? 이 성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밖에 나가면 로마 군대가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에 머물렀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짧은 순간에 도망을 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러 번 주셨어요.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오늘날 21세기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죠.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제가 10여 년 전에 들었는데 자칭 그리스도가, 자칭 재림 예수가 200명이 넘는데요. 물론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왔냐면 예수께서 재림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재림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거짓 부처는 없고 거짓 공자는 없습니다. 유독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기독교가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혹하게 하겠지만 택하신 자들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왜? 진리를 알고 분별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아니,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갔다는 것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넘어갈 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예수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AD 70년 이전에 임박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 명의 전국구 가짜 그리스도들이 이 당시에 출현했답니다. 전국구.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이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징표를 행했다. 신유가 되든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이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행했든지 아니면 가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었다. 자, 이 거짓 그리스도들의 목적은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측근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조종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27절에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임함은 지금 내용은 AD 70년에 임박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거짓 그리스도들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구절은 재림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가 재림하면 설명이 필요 없다. 동쪽에서 서쪽,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다는 것은 동쪽과 서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쪽과 서쪽 사이에 전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 하늘과 땅 사이라는 것은 모두를 포함하듯이 동쪽과 서쪽까지 다 보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가 재림하면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면 예수 믿는 성도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날 다 운다고 그래요. 그때 우는 것은 후회의 눈물입니다. 늦었다. 그래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파루시아, 그죠?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쓰이면 복음서에서는 항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항상 재림. 예수께서 그냥 오신다고 말할 때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에르코마이가 아니고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면 항상 재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재림하면 얘들처럼 이렇게 가짜들처럼 이렇게 국지적인 재림이 아니고 내가 재림하면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뭘 말하죠? 시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는데, 예루살렘 거주민이 110만 명이 안 되는데 왜 110만 명이 죽었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6월절 며칠 전에 포위되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갇혀가지고 도간에던 쥐처럼 갇혀가지고 110만 명이 죽었다. 독수리들이 임할 것이다.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이, 시력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새들이 시체 위에 왜 모이죠? 솔개나 독수리 왜 모이죠?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죠?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런데 또 상징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로마 군대를 상징합니다. 로마 군대의 군대 휘장 있죠? 휘장. 군대 깃발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은 AD 30년경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예언은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다니엘은 4개의 왕국을 봤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지는 시편 22편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모든 뼈를 셀 수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재림도 앞으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정확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정확하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섭리를 통해서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AD 7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자들은 살았고 이 말씀을 몰랐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사는 길이에요. 복음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 왜 필요합니까? 지옥에 죽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죽음의 운명이 인류를 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살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적용하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왜? 구절 무슨 내용입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라, 피해라.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관점에서, 이 AD 70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 1절인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오시면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사울은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죠, 그죠?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직 지금 회심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유대교 열심당이니까. 자기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살기에 안전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은 상황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지방으로 내려갔어. 또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갔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64, 5년경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유럽에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말렸어요? 말렸죠.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가면은 붙잡힐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대피시키셨어요. 그 일이 있기 오래전부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40편으로 어느 날 저녁에 큐티를 하는데 정말 제 인생의 많은 수렁과 함정을 미리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오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모릅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를 수렁에서 건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시험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더라면 내가 세속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건지신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플랜을 계시록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안전하게 안착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섭리의 플랜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백신을 다 준비하셨어요. 치료약과 함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고는 달아나라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 상징한다고 말했습니까? 예배를 멈추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중세 가톨릭에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성경의 본질로 돌아간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정말 가증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 세속화되는 모습. 꼭 집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성장 우선주의, 규모 우선주의, 화려함 우선주의, 편의 우선주의, 고객 만족 우선주의. 우린 그것을 경계하고 떠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서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1호가 이것입니다. 성장 성공 지향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비네트 교회도 지금 보시면 많은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화려함과 또 편안함, 그리고 마케팅, 그죠? 전도가 마케팅이야. 선물 준비해가지고 마케팅이에요. 복음이 싸구려 물건입니까? 마케팅하게? 끼워 팔기 물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정말 진리를 진실되게 전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고양이 뭐 밥 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팝송,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법, 또 성경적인 내용도 뭐 환상 해석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도 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거기서 적다는 것은 아주 소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찾는 자들이 적은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협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카비네트 교회는 성경의 본질을 따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하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는 정말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깜깜하기만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파국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더라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 길인지 복된 길인지를 알려줬고,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는 모습을 볼 때 그 이상 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